젠 브리커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챕터 5 믿음을 지키는 것. 난 큰 도시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질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어린 5살 즈음에 매우 진지하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지만 어머니는 내가 틀림없이 환상을 보았을 거라고 여겼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또 10살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돕게 되리라는 건 알았다. 내 기억에 우리 가족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그것은 내 삶과 나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부모님이 나를 처음 입양했을 때 하딘빌 크리스천 교회 지하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 친구들과 교인들이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했다. 기도가 응답되고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믿음은 언제나 굳건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삶은 공허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처럼 말이다. 당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 구멍을 메우려 할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마약, 알코올, 음식, 돈,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로 그것을 채운다. 당신이 때때로 느끼는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무엇에 손을 뻗는가? 누구 또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쁨, 평안, 지혜, 감사,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엉망진창일 거라는 걸 사실을 잘 안다. 그분을 몰랐다면 나는 망가졌을 것이다. 그분은 나의 힘이요, 나의 인내요, 나의 지혜요, 나의 관점이시다. 또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게 해준 우리 부모님의 덕이 아주 컸다. 그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다. 하딘빌의 모든 사람들은 두 교회 중 한 곳을 다녔다.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어서 걸어갈 수 있었다. 내가 그곳에 다닐 동안에는 2명의 설교자가 있었다. 조 포트넘 목사와 그의 아내 로이스 사모는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우리 부모님과 정말 친하게 지냈다. 내가 5살 때 렌즈도 없는 붉은 태 안경을 쓰고는 글을 읽기 위해 안경을 쓰고 있다고 우겼다.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나의 셀리 제시 라파엘 안경이라고 불렀고 내가 그 안경을 쓰면 토크쇼 진행자와 많이 닮아 보인다고 했다. 안경을 쓰면 뭔가 더 진지하고 학구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로이스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다. 그녀가 우리에게 찬송가를 꺼내라고 하면 나는 잠깐만요, 독서용 안경이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곤 했다. 교회는 매우 작았다. 딱 주일 예배에 오는 20명 남짓의 사람들만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다. 주로 나이 든 분들이 많았고 아이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어른들을 좋아했다. 어른들 틈에서도 꿋꿋하게 잘 지냈다. 녹색 쿠션이 있던 성도석과 무대 오른편에 세례받는 장소가 지금도 생각난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도록 가르쳤다. 하지만 하나님을 커다랗고 못된 늑대처럼 인식하여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 답례로 우리는 공손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며 그분을 따르고 우리의 이기적인 육신의 갈망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버리라고 명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최선의 삶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어릴 때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따라야 할 규율과 교훈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그게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냐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분은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며 마땅히 영광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되신다. 밤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되신다. 우리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난다. 나는 프릴이 많이 달린 핑크색 잠옷을 입고 내 침대에서 어머니 옆에 누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은 채 기도문을 읽었다.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만일 깨어나기 전에 죽어야 한다면 제 영혼을 데려가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또 다른 날들을 살아야 한다면 주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내용이 더 있지만 어릴 때 내가 외울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였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이도록 가르쳐 주셨다. 천사들이 항상 나를 에워싸고 보호해 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 천사들을 흰옷을 입은 신비한 생명체로 상상해 보았다. 날개를 펄럭이고 날아다니며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을. 지금 내가 상상하는 천사들은 전사들이다. 그들은 나를 보호해 준다. 나를 보호하고 나의 대적들과 장애물을 쳐 부순다. 나는 천사들이 나를 보살펴 준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일이 끔찍할 정도로 잘못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나는 그들의 존재를 느꼈다. 부활주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 어머니는 새 옷을 사기 위해 나를 쇼핑몰에 데려가셨다. 우리는 대개 러플과 레이스가 많이 달린 예쁜 옷을 골랐다. 그런데 어느 해 봄에는 내가 여느 때와 달리 흰색 물방울 무늬가 있는 짙은 남색 옷을 고르기도 했다. 또 어느 해에는 부활절 직전에 머리를 귀밑으로 짧게 자르기로 결심했다. 모든 사람이 기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짧은 머리를 자랑스럽게 선보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긴 머리는 나의 트레이드 마크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배우기. 나는 6학년 때 교회 캠프인 캠프 일리아나에 가기 시작했다. 그곳은 집에서 1시간 좀 넘게 걸렸고 인디애나주 워싱턴 외곽에서 인디애나주 경계선만 건너면 바로였다.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놀라웠다. 일주일 내내 울려 퍼지는 장대한 예배음악, 싱어들, 기타 연주자들. 그들은 너무 멋진 찬양을 불렀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것처럼 열정과 확신이 가득한 곡들이었다. 나와 캠프 참가자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며 손을 높이 들었고 말 그대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전에 본 적이 없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매우 점잖았고 예배 드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래서 처음엔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곧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찬양과 말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고 곧 나의 두 손이 높이 올라갔다. 캠프장은 한적하고 작았지만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다. 숙소에 가거나 예배드리러 가거나 혹은 식사하러 가려면 크고 가파른 언덕을 계속 오르내려야만 했다. 나는 하늘을 뚫을 듯이 솟아있는 나무들을 올려다보며 햇살이 그 사이로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평온하게 느껴졌다.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다. 나는 또한 캠프의 주요 활동을 모두 좋아했다. 수영장이 2개나 있었고 숲을 가로지르는 장대한 짚 라인, 커다란 그네, 카약, 카누, 심지어 암벽 등반 시설도 있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작은 말괄량이에게 그곳은 천국이었다. 캠프에 가서 그토록 강력한 예배와 설교를 경험한 후로 나는 더 이상 우리 동네의 작은 교회가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던 열정과 불과 감정이 그곳은 없었다. 나는 8학년 때 부모님께 다른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그 도시에는 하이랜드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었다. 그 교회는 선교 여행도 가고 찬양팀도 있고 청년 수련회도 후원해 주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하이랜드 교회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하딘빌 크리스천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결국 나는 부모님을 설득해 나와 함께 가게 했고 그분들도 마음을 바꾸어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내가 13살 때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는 큰 기독교 청년 주말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예배를 경험했다. 약 2,000명이 모이니 거의 록 콘서트 같았다. 나는 거대한 무리 중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갑자기 예배 인도자들이 나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심을 느끼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일 것 같았다. 그러나 어디선지 모르게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 나를 세차게 치고 있었다. 나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는 절대 울지 않는다. 특히 남들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강당 앞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느꼈고 절대 저항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기 위한 결단을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적이며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순간이었다. 무엇이 촉매가 되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난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내 마음에 다가오셨고 그것은 나의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 되었다. 우리 교회로 돌아와 2주 후에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순전히 나의 결정이었고 내가 하고자 했던 헌신이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0대 시절까지 계속 성장했다. 그러나 계속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항상 느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며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긴 대화를 나눈 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났어도 화를 내지 않으셨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플로리다로 이사 갔을 때 리얼 라이프라는 정말 놀라운 초교파 교회를 발견했다. 그곳의 설교자인 저스틴은 당시 30대 후반이었다. 그는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대개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약간 남부 억양을 사용했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착한 시골 청년이었다. 이 교회는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불타올랐다. 모든 설교 시간에 나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고 변화되었다. 예배 후에는 깊이 변화되어 교회를 나왔고 내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고 신자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다. 신자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확고한 헌신이 필요하다. 나는 매주 모이는 청년 그룹과 여성 그룹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주일에 3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었다. 거의 교회 캠프에 다시 간 것 같았다. 단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면서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고 여러 관계들과 씨름했다. 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하고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었다. 이 시기에 내가 만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 중 한 명은 내 친구 켈리였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에 간 나는 새신자여서 아는 사람이 없어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주일마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앞줄로 이동했다. 켈리는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신앙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마치면 점심을 먹으러 가서 그날 설교와 주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나누었다.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만난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그녀를 생각하면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켈리는 항상 나를 얼마나 아름답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또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말해주었다. 리얼 라이프와 켈리 덕분에 나는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에 대해 더욱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항상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됨을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하고는 약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내 아파트에는 노트북 컴퓨터, 간이 침대, 친구 마리아나가 올랜도에서 송별회 때 만들어준 콜라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었고 LA에서는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힘들고 더 비쌌다.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 친구의 모임과 리얼 라이프만큼 훌륭한 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했다.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마침내 지금 다니는 리얼리티 LA 교회에 정착했다. 틀림없이 이 교회는 내가 지금까지 다닌 교회 중 가장 독특하고 이례적인 교회이며 내 기도는 100% 응답되었다. 리얼리티 교회는 크고 높은 학교 강당에서 3번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곳은 주로 밀레니얼 세대 교회다. 그 당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모두 20대와 30대였다. 목사들은 진실하고 자신의 약함을 잘 드러내며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대 위와 밖의 모든 조명들이 어둑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다. 나의 경우 같은 구절도 날마다 완전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성경을 통독하고 있지만 단지 하루에 해야 할 일의 목록에 체크를 한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담긴 뜻과 빛,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말씀의 의미를 찾고 있다. 내 믿음이 성장해온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분의 복을 부어 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고지로 나아가고 있다. 기도는 나를 높이 들어 올리는 동시에 땅으로 끌어내린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보호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화가 나는 가장 어두운 날에도 기도는 내 삶을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게 해준다.